384장. 내 주는 강성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의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제는 시험. 창세기 22장의 주제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함. 1절로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함.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정성 들여 하나님을 섬김. 3절로 4절, 정성 들여
하나님을 섬김. 3절로 4절. 세 번째 돼지 지혜를 써서 드림. 5절로 8절. 지혜를 써서 드림. 5절로 8절. 네 번째 돼지 독자를 바친. 9절로 10절. 독자를 바친. 9절로 10절. 다섯 번째 돼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 11절로 14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 11절로 14절. 여섯 번째 돼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맹세함. 15절로 19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맹세함. 15절로 19절. 일곱 번째 돼지 나홀의 자녀들. 20절로 24절. 나홀의 자녀들. 20절로 24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함. 1절로 2절. 창세기 22장 1절. 성경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첫째, 아브라함의 심중에 있는 신앙을 드러내어 만대의 신앙을 모범을 삼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험이요 복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을 갖춘 자로 만들어 귀하게 쓰려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목적으로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연단시키는 시험이며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큰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하여 실력 있는 사람에게 고등고시를 쳐서 그 실력을 인정해주고 기히 쓰는 것과 같습니다. 2절 말씀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한 문제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갔어.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3일길쯤 되는 먼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레위기 1장 3절로 9절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렵고 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아들이므로 그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는 일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5장 4절로 5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직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상반되나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만능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 전해주신 약속,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며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다.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거나 저는 이삭을 씨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은 왜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아무리 독자와 같이 귀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즉시 순종하고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섬김. 3절로 4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첫째 즉시 순종하고, 두 번째 부지런하고, 세 번째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이며 게으른 자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냐고 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것은 정성을 기울여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구가 많지 않은 때이므로 모리아 산에도 나무가 많고 고목이 되어 쓰러져 있는 나무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깨끗한 나무를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3일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성도가 연모할 때도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고린도후서 9장 5절 예배도 미리 준비하였다가 일찍 교회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거나 빠지는 것은 정성이 없는 증거입니다. 정성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제사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 땅으로 갈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사한 제사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4절로 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책임질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변경시키지 말고 즉시 순종하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며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방심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지혜로 써서 드림. 5절로 8절.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가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사환들을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만 드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사환들과 나귀를 데리고 가면 산에 올라가기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 사환들이 한사코 만류하게 되면 제사 드리는데 큰 방해가 되어 제사 드리기 힘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여 깊이 생각하고 방해될 만한 일들을 사전에 지혜롭게 제거하였습니다. 막아야 할 일을 미리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주 힘이 들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서는 여기서 기다리는 말 한마디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으나 사환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다음에 그들의 제사를 방해할 때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사환들의 방해를 물리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심사숙고하여 바로 처리해야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불은 번제용으로 쓸 불을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들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씨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집에서 불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야 제단 나무에 불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로 8절로 갑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할 양이 있어야 할 터인데 나무와 불과 칼은 있으나 양이 없으므로 이삭이 궁금하여 부친 아브라함에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삭은 평소에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을 자주 보았으므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순진하긴 하는 말을 듣고도 조금도 인정으로 기울이지 않고 신앙에 굳게 서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지혜롭게 답변하였습니다. 이 말을 계획적으로 꾸며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모든 것을 친히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한 말입니다. 그때 만일 아브라함의 인정에 끌려 이삭을 죽일 것을 애처롭게 생각하면 맥에 쭉 빠져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뢰하고 일심전력하여 전력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독자를 바친 9절로 10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그리하여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니 내가 결박당하여 제물이 되어야 하겠다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원하여 결박당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늙은 아버지가 결박할 때에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며 더 좋은 생명을 받는 진리를 평소에 아버지께 배웠으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이삭을 결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자원해서 바치라고 할지라도 칼로 찌를 때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칼을 붙들고 몸부림치거나 뒹굴다가 계단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얽매여 있어서 탈선하지 않고 본능과 욕심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에 얽매이고 직분에 얽매여 있는 것이 탈선과 육의 본능적 행동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몇 장씩 정해놓고 읽고 직분과 책망을 받아서 책임을 맡아서 감당해 나가고 교회의 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서 사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라 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은 후에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5번째 되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11절로 14절 11절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마음으로는 이미 다 바쳐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셨고 이삭을 번제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서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이겨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장 사랑하는 독자라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한 재물이 없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 뿔이 숯불에 걸린 수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놓은 제물인 줄 알고 그 양을 잡아 그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성도에게 언제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돼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맹세함. 15절로 1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친 것이 너무 귀하고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맹세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축복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라사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축복의 내용은 첫째로 큰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번성케 하신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입니다. 1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독자라도 바치면 영이 자라나고 신앙 인격이 커져서 창성하고 번성하게 되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대적과 싸울 때에 그 대적을 이기고 정복하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대적을 이기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과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순교하는 것도 독자를 바치는 신앙입니다. 순교자가 천국에 가면 영광스러운 특별 좌석에 앉게 됩니다. 특별 좌석에 앉게 됩니다. 순교자는 없어질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영원히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지 나홀의 자녀들 20절로 24절 갑니다.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과연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스와 이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아둘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룸이라 하는 자도 네비와 가함과 나하스와 미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이 하란은 롯을 낳은 후에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11장 27절로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생 나홀의 자녀들의 계보를 여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나홀은 그의 처 밀가에게서 8아들을 낳았으며 그 8째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이었습니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는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신학도들 사명자들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